말씀, 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부활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누가복음 24장을 좀 본문이 깁니다. 그 엠마오 이야기 아시죠? 예. 원래 누가복음이 길고요. 누가복음이 사람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 부활 장면도 되게 길고 엠마오도 길어요. 뭔가 길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오늘 본문도 깁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예, 좀 길긴 하지만은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부활 시리즈를 계속 이번 부활절까지 지금 할 생각으로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요. 살아도 주를 만나고 죽어도 주를 만납니다. 그냥 우리는 주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피조물의 인생.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자살을 해도 누굴 만나요? 주를 만나고. 살아도 주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를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은요.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스티니,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지을 수도 없고 내가 뭐 만나기 싫다 그래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빨리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자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자기 생각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왜? 단 태초의 아담부터 지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주님을 만나고 중요한 건 나 자신이잖아. 나 자신이.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땅에요. 승리 아닌 승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누구의 승리였어요? 악한 마귀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승리 아닌 승리가 지금까지 쭉 구약 역사 동안에 이루어져 있었는데 2000년 전에 누가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뭔가 빛이 나는 듯 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빛이 꺼지는 듯한 그 순간들. 그러니까 제자들도 흩어지고 사람들도 낙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막 슬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바라보는 게 이제 무덤밖에 없어. 무덤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은 무덤은 간 거예요.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라도 한번 봐야지. 주님 부활한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연인들도요. 뭐 보러 간 거예요? 무덤 보러 간 거예요. 무덤. 주님 어떻게든 한 번 더 보려고. 주님은 만날 수 없으니까 무덤이라도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죠? 예수님이 죽은 걸로 인한 그 슬픔이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탄이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도대체 뭐야? 진리가 뭐야?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 더 간 거예요? 이틀 더 간 거예요. 3일째 어떻게 하신 거예요? 3일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무덤에서 누가 다시 사셨어요? 예수 사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완전 세상이 뒤집어졌고요. 사탄이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때가 얼마 남은 줄 성경이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이게 때가 급해졌다. 이 부활이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이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완전히 시간을 급박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했다면 사탄의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왜? 자기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 다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목숨들까지 다 차지하고 종로를 시키고. 그래서 다시 진리가 다시 없어지는 데 했더니 진리가 진리되게 됐어요. 다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역사예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새 창조예요. 예수 부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음과 지옥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승리도 시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그렇게 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어떤 교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모든 것을 뚫어버리고 모든 것을 바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승리에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꼭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에서 그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있어 보시라. 예. 아멘. 여러분 이제 안식 후 첫날 지난주에 말씀 많이 했죠.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입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이제 향품을 들고 이렇게 간 거 이렇게 시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누가복음은요 하여튼간 많아요. 사람도 많고 우리 마태복음 뭐예요? 딱 한 사람 나오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천사도 한 사람이야. 한 천사만 나타났대. 그런데 누가복음은 항상 많아요. 뭐 사람도 많고 여인도 많고 뭐가 많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갔어요. 나중에 이름도 나오죠. 그리고 갔는데 누가 있어요? 네. 마태복음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라고 돼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 마태복음은 한 존재로 나오는데 또 누가복음 뭐로 돼 있어요? 두 존재로 나오고.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두 사람이라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왜? 누가복음은 무슨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 되심의 관점에서, 사람 되심의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관점에 다르게 지금 접근을 하고 다르게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사람이라고는 해놓고 그냥 사람은 아니니까 앞에 뭘 붙여놨어요?
찬란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일반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존재 두 사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그게 뭐예요? 천사인 거죠. 천사. 이게 천사가 어떻게 형태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옷 입고 있는. 근데 약간 빛나고 있는, 많이 빛나고 있는 옷.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것을 사시는 동안에 계속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하셨어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제자들은 없고 이 여인들이, 천사들이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죠. 말을 했는데 이 슬픔 가운데 다 그냥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뭐요? 천사들이 말하니까 그 기억이 다시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천사들이 말을 듣고 이제 어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11 사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누군지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른 여인들이 계속 추가돼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갔을 리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또 갈릴리로부터 멀리서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러니까는 그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처음에는 한 사람이 다른 데 보면 한 사람인 것 같더니 다른 데 보면 또 여러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니까는 기억을 하니까 뭐예요? 그 슬픔이 갑자기 뭐예요? 뭔가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달려가요.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 메신저가 돼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뭔가 지금 회복의 기미가 보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반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와서 말을 하는데 사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허탄한 뭔 소리야 그런 거. 이게 믿기지 않는다라는 거. 믿기지 않는다. 뭔 소리냐. 허탄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걸 의심이라 그러죠. 불신이라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불신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정말 이거 헛소리 같이 뭔 헛소리냐. 정신 차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베드로 가봅니까? 안 가요? 아니 그런 말이기도 해도 약간 그래도 의심스러워도 가보는 거. 이 베드로의 성격이죠. 뭐요? 얼른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뭐만 보여요? 세마포만 보여. 누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러면 시체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 사람이 가져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져갔을까? 왜 훔쳐갔을까? 잊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그래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가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희한하게 성경은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표현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 부활의 이 장면까지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뭐요? 그 말씀이 아직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지 않아요. 계속 들었는데도. 여인들은 뭐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뭔가 번쩍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또 제일 많이 들었을 그 제자들은요. 제일 가까이서 들었을 그 제자들은 이상하게 그 말씀이 뭐요? 깨우쳐지지 이렇게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요? 누가복음에는 누가 혼자 달려간 걸로 돼 있어요? 베드로죠. 그렇죠? 근데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누가 간 걸로 돼 있어요? 두 사람. 또 저기서 보면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베드로 혼자 달랑 갔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인들도 여인이 혼자 딱 막 달랑 마리아만 갔겠어요?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갔고 이게 많이 갔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추가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도 가서 확인하고 싶잖아요.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달려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오늘 이제 본문이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같이 한번 오늘 엠마오가 좀 길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더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사람이 자, 그 제자 중에 예루살렘이 왔어. 예루살렘에 이 제자가 왜 왔을까요? 이 절기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6월절을 절기를 맞이해서 제자들이 온 거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왔는데 막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도 보고 뭐 희망을 걸었는데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뭐예요? 이제 실망한 마음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엠마오라는 단어가 뭐 15리 정도, 한 10km 정도, 11km 정도 떨어지는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요? 그래서 그 희망을 거둬 또 제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싶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실망감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막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뭐 소망함을 다 버리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가까이 오세요? 누가 갑자기 오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그들과 동행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맨날 봤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얼굴 맨날 봤어요. 직접 앞에서 듣고 만나보고 심지어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금방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금방 알아보죠.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도대체 왜 그러지? 그 모습일 텐데 왜 못 알아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못 알아봤을까라고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몸이라는 것을,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 2차적으로. 그럼 도대체 왜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 그대로 보는데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은 뭐 했다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예수님의 얼굴을 봐도 그게 예수님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캐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어때요? 두 사람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함께 해요. 동행해요. 지금도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표정이 어때요? 슬퍼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열심히 예수님 잘 믿다고 생각해요. 회개 안 한다니까요. 회개 안 해요. 교회 다니니까 믿음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니까 믿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표정 보면 뭐예요? 항상 시무룩하다니까요.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분명히 동행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진짜로 함께하나? 아니면 진짜 함께한다는 것을 믿지 않나? 그럼 도대체 나의 믿음은 뭔 믿음이지? 교회 가는 믿음인가?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말씀 읽어보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막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왜 나한테는 믿기지 않는 것인가? 왜 이쪽은 믿는데 또 이 부분은 또 안 믿어지는 것인가?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자세히 한번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100%의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믿음이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요구함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채워짐으로 이렇게 완전해지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뭔가 딱 맞는 완벽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원래 온전해야 돼요. 거기 위해 채워져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본질적인 믿음인데 그게 아직 안 된 거예요. 주님을 보고도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정말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보통 이야기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 단순하게 들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진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해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니까요. 정말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믿음이 내가 그 진짜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말씀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 믿음이 있으면 표정 보면 안다니까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잠깐 이야기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도 누가 확인해 주면 돼요? 옆 사람이 확인해 주면 돼요. 가족이 확인해 주는 거라니까요. 옆 사람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거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와 당신 진짜 믿는 사람이네. 인정해 주면 그건 100%. 여러분 사람이 인정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거라는 생각 100%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뭐하고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한테 인정해달라고 뭐 떼써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해요. 사람한테도 안 통하는 걸 나한테 어떻게 통하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어떤 존재인지 아냐. 우린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믿음의 초보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스타트했다면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점검도 안 하고 열심히 교회만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고백하는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앞에서 누가 온전히 하려고 그러죠. 예배 온전히 드리려고 그러죠. 이렇게 하죠. 중요한 것은요. 딱 예배 끝나고 딱 가서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믿음 있는지 진짜로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예배 때도 표정을 보면 알지만 나아가서 말하는 거 보면요.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나 참 믿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철저해야 되고요. 구체적이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평가해 봐야 되고 조사해 봐야 되고 세상 것은 다 조사하는데 내 믿음은 조사를 안 합니까? 점검 안 해봅니까? 체크 안 해봅니까? 그렇다니까요. 동행한다니까요. 옆에 있어요. 그래도 슬퍼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알려줘. 이 사람이다, 이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그 형님과 무슨 백성에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성령에 뽑아갔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일이 일어난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 이 두 제자의 사고 방식이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유 없는 무덤 없습니다. 다 이유가 이것도 그래요. 뭔 말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말씀도 보겠는데 이름이 글로바요. 예루살렘에서 요즘에 일어났어요.
혼자만 알 수가 없죠. 왜? 떠들썩했으니까. 그래 당신만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알지도 못하지만 무슨 일이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정확히 하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이 사고가 방식이 나타나요. 말과 일에 능하신 뭐에다? 선지자. 왜 이 사람들 제자들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 왜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그리고 뭐요? 제사장을 무슨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제사장. 우리 제사장이 뭐요? 관리들이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또 빌라도가 안 나오지? 왜 우리는 다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빌라도가 죽었다는 이야기, 이방인 빌라도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였다요. 우리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 속에 능하신. 그리고 또 이게 결정적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 이스라엘을 속량한 줄 알았다. 그럼 어떤 냄새가 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네, 정치적인 그 해방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로마 시대에 이 압제받고 있는 이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사고방식이 섰을까? 구약에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스가랴, 그리고 한 가지 뭐요? 표현?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를 여기고 있다. 그리고 뭐 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 속에 구약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스가랴서 9장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만이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갈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우리 이거는 익숙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익숙하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보면은 자꾸 읽어보면 뭔 주님이에요? 전쟁하는 주님이에요. 전쟁하는 주님. 이기는 주님이고 싸우는 주님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겨주고 승리해주고 확보해주고 정복해주고 막 그런 식의 어떤 주님. 여기 하나만 가져왔지만 구약에 읽어보면 뭐예요? 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 그리고 싸우실 메시아.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구약을 읽어보면 당연히 우리의 이 압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어디서 구원해 줬어요? 출애굽. 압박받는 애굽에 거기에서 구해줬죠. 엄청 좋았어요. 자, 이제는 어디서 구원할 차례다?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차례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은 뭐예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뭔가 지금 우리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낙이 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비실비실한 거예요. 이게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뭐예요? 당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기만. 일주일 때라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순식간에 나라의 희망이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이 제자들조차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루살렘이 와 해가지고 들어와서 뭔가 빡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멋지게 딱 설 줄 알았더니 그냥 죽어버리고 로마 나라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절망. 그런데 그들은 한쪽의 성경만 보고 또 다른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다른 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중이를.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정말 뭐요? 죄악 감당하고 허물 담당하고 멸시, 질고, 강고, 곤욕 당하고 신문 당하고 당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메시아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자기가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만 좋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만 좋다는 거예요. 나의 이 문제만 해결해줄 짠 하고 멋지게 강하고 훌륭하신 전쟁하시는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그 메시아 기다리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거 끝났다. 한때 분위기 확 떴는데 이것도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뭘?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백성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걸 먼저 하고 싶은데 일단 그것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왜? 그래야지 구원받으니까. 성경에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그들은 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 제자들조차도 여기까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강한 메시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메시아.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양쪽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셨죠. 그럼 도대체 왜 그래?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건가?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균형이 안 맞는데? 그걸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도대체 왜? 이 말이 다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너희가 원하지 않으느니 이 신부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르르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출애굽을 할 때 10개의 기적을 모세가 일으키잖아요. 이상하게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적을 일으키면 그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 했다? 완악하겠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내보내려고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뒤에서는 또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거. 도대체 성경 왜 그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빼려고 했는데 뒤에서는 또 다른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보고 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이렇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럼 하나님이 이중적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극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버려요? 너 예수님 죽인 민족이니까 내 지역이나 다 가라. 하나님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왔잖아.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뭐예요? 벌을 받는 거죠. 그 큰 죄에 대해서 제자한테서는 뭐예요?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그런 건 죄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죄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벌은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왜요? 이방인 좀 먼저 구하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성경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누가 구원받아요? 네, 이스라엘 구원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 세상이 마감되는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1940년에 나라가 갑자기 2000만에 세워졌죠. 지금 알리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말이 뭔 말인 것 같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구원작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그런 역사가 없어서 지금까지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도 이상하고, 세워진 일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 지금 900만 명이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질 타임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고, 뭐예요 이제? 그 시계만 봐도 마지막 때 그 흐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관,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두가 살아요. 절대로 우리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나만 살지만 다른 사람은 죽어요. 상대적인 피해자가 생깁니다. 가해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면 다 살게끔 돼 있습니다. 다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성경 자체도 그렇고 하고 있고, 절대로 하나님은 단 한 민족도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잠깐 도는 것 같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신뢰해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작동하고, 그런데 그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게, 성경을 봐도 한쪽만 보니까 이쪽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 말한 것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리라.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도 들은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가서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해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은 경악이죠. 첫 번째 경악스러운 이야기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려? 그것도 놀랍고, 둘째는 또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완전 기절할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기감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몇 사람이? 두어 사람이. 하여튼간 이 누가복음은 그냥 두리둥실이에요. 사람이 하여튼간 많이 해요. 어디 가면 마태는 그냥 딱 누구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많이 가. 두어 사람이 가봤다는 거. 제자 중에, 사도 중에 몇 사람이? 두어 사람이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여자들이 말한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시체도 없어요. 무덤도 비어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구가 없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 좋아요.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거가 아니고 이쪽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꼭 이 고집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봐야지만이 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때문에 망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으로 답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했을 수도 있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겨요. 여러분,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 이런 게 믿음. 안 보고도 믿는 믿음. 제자들은 뭐예요? 이 제자들 나빠요. 왜? 함께 생활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중요한 것은 진짜 나쁜 건 뭐냐면 죽기 전에 몇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3일에 살아난다.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다니까. 근데 우리 믿음 봐요. 우리는 보지도 않았어요. 직접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있는 믿음.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 신기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뭐 확증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종교에 가보십시오. 우상이나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교회 가봐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맨날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받으십시오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다 허공에 하는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예수님 존재하십니다. 성령 존재하세요. 말씀이 이렇게 진짜예요. 말씀이 이렇게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우리가 끝까지 믿으십시다. 끝까지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그러니까 이제 뭐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요? 너희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믿음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더디 이렇게 믿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것이고 바보스러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요? 무지해서 그런 것이다. 무지하니까 성경 좀 내가 풀어줄게 그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안 믿냐? 왜 이렇게 안 믿냐? 그건 미련한 거다. 무지해서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풀어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인이 돼야지 봐야지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잘못된 것만 보고 있고 그렇게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런 어떤 메시아가 가지고서는 진짜 메시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뭘로 풀어져요?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모세는 뭐겠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모든 선지자는 뭐겠어요? 예언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예언서.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누구에 대해서요? 모든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한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은 뭐겠습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가 아니죠. 뭐겠어요? 구약 성경. 아직까지는 예수님 당시는. 그러니까 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어땠다? 뜨거워졌다. 그때 있었어요. 오 이거 뭔가 틀린데 이 사람 뭔가 있는데 이 사람 뭐 쫙 풀어줘. 이게 아직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는데 메시아를 내워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메시아 쪽으로 다 성경을 짚으면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그때 뭐예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말씀이 막 풀어지니까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한다니까요.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말씀이 그렇게 풀어지는 걸 또 경험도 이렇게 못 해봤어요. 그때 막 풀어주는데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그 감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면 마음에 뭐 하고 있다 지금? 더디 믿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워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잡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했으니 그는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갔으니라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관계가 대화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 더 가려고 그래요.
자기는 여기 머물러야 되겠고. 근데 그들의 놀라운 변화 뭐예요? 뭐 하고 있다? 그들이 강권을 하고 있다. 강권한다. 뭘 강권한 거예요? 같이 머무르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이 머무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안 돼요. 성경 옆에 항상 펼쳐놓고 항상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이거 그대로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분 보면 성경책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 그래가지고 막 너무 사랑스럽게 막 이렇게 사랑스럽게 얼마나 이렇게 좋게 그러니까 막 너무 은혜스러워요. 성경을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취급하는 거 보면. 근데 안 열어봐 절대로. 절대로 안 열어.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저 말은 성경에 있을 텐데 그게 어디 있을까라도 몰라. 일단 들어. 일단 들고. 근데 죽어도 교회 안 빠져요. 죽어도 교회 안 빠져. 이거 도대체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거. 어? 아닙니다. 강권해야 돼요. 그 간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고 싶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책을 펴서 읽어봐. 읽어보면 모르잖아요. 그거 내 책임 아니에요, 성령님? 성령님 쓰셨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 못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다? 성령님 책임이에요. 다시 갑니다. 가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해요, 이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 이해 안 시켜주는 건 패스.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안 해준 거예요? 성령님이. 아,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이해 안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패스. 내 마음에는 뭐요? 그냥 좋아요, 그냥. 성령 보는 게 좋아. 근데 어느 부분에 갔더니 이해가 너무 잘 되네. 믿어지네. 오, 이런 것도 있네. 또 패스. 여러분, 이게 좀 반복돼 보세요. 그러면 이게요, 완전히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런 때가 올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뚫어져요. 와,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그 탁 하는 타임이 옵니다. 성경, 우리는 내가 이해 못하니까 지나가죠. 성령님 입장에서 뭐예요? 말해도 몰라. 네가 뭘 봤어야지. 네가 관심도 없었고 이제 뭐 보는데 뭘 알겠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패스하는 게 아니고 누가 패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패스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왜? 아직은 이 단단한 것을 먹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쉬운 것을 보여주고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성령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것까지도 해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 많은 사람은 이게 뭐지 이게 안 깨닫. 거기에 또 막 매워가지고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냥 모르게 넘어가십시오. 때가 되면 다 깨우쳐야 됩니다. 진짜 알고 싶으면 또 더 찾아보시고 그런 노력이 있으면 이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강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를 늘 잊지 마십시오. 함께가 뭐예요? 동행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저와 함께 하실 것이요. 주님은 늘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고 정말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요. 주님은 온전히 와가지고 거처를 같이 해가지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계시지만은 그리스도는 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은 그러시는데 내가 강권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구약도 이해하게 하시고 신약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깨뚫어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강권하는 마음, 간청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강권했으니까 주님이 못 가시고 그럼 같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떡을 떼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습관이죠. 주님이 오병이어 때도 뭐 했어요? 떡을 떼주시고 또 6월절 만찬 석상에도 떡을 떼주시고 좀 많이 비슷하네 뭐가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 그러더니 막 기도해. 축복 기도해요. 이제 축사하잖아요. 축복 블레스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보던 듯한 익숙한 뭐 그렇게 하시더니 떡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까 뭐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뭐 어떻게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팍 떠져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눈이 확 떠져버리는 거예요. 눈이 떠졌단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영혼이 탁 열리더니 뭐요? 이 육체적인 눈도 탁 열리더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얼마 전까지 눈이 가려져가지고 몰랐던 그 예수님이 눈 하나 탁 떴더니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그 내게 말씀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금방 알아봐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신앙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믿습니다. 이것도 좋은데요. 그것도 좋은데 더 믿음이 자라서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그런 믿음. 믿기지 않는 믿음이 믿기는 그런 믿음. 여러분요. 그러면요. 주님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수업 끝. 나 간다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수업 끝났어요. 이제 종강이 된 거예요. 종강. 왜? 그들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어요. 이제 그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그럼 더 이상 같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떠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딴 데 가세요.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이고 안 보이고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봤잖아요. 한번 보는 것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 예수님도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아요. 가세요. 가세요. 왜?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 과정. 예수님을 만난 과정. 그래서 성경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어땠다? 그 뜨거워졌다는 것을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처음 단계는 이 부활의 증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완전히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다락방에서 뭐예요? 기도해요. 또 못 받아요? 성령 받아요. 그때 뭐예요? 복음 전해요. 그때 막판에 뭐 어떻게 해요? 다들 제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어버려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의심하던 그 제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자기 갈 길로 가는 어떤 제자. 였는데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이제 예수님 안 계셔도 괜찮아. 그냥 죽음까지 가요. 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있는 것처럼 항상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처럼 항상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경험이 좀 있어야 해요. 그런 주님과의 조우, 만남이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때 그 감격과 그때를 여러분 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그 타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 이거 이제 부활의 증거죠. 또 다른 증거죠. 그들이 변했다는 거. 어떤 사람 보면 느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향기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편지니까 자꾸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그 말 들으면서도 와, 예수님 진짜 살아있네. 예수님이 부활했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뭐예요? 기도도 하지만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 그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때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도 뜨거운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없어도 된다니까요. 없어도 돼요. 주님 나한테 안 오셔도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다른 사람 그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쪽에서 열심히 하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한테 주님 안 나타나도 no problem, no problem. 주님 가세요.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네, 나 주님 봤잖아요. 이거면 됩니다. 나는 여기에 목숨 걸 수 있어요. 주님 딴 데 가서 수고하시고 나한테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끝까지 내 목숨 되는 같이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한테 딴 사람에 갈 주님한테 나한테만 오라고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냥 힘들어. 네. 도대체 언제까지 니하고만 살아야 되냐. 나는 저쪽에 지금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가서 역사하고 싶은데 자꾸 주님 갈라 그러면 또 주님 부르고 또 갈라 그러면 또 주님 부르고 또 괜찮아졌네 그러니 조금 이따 또 주님 부르고 주님이 딴 일을 못하니까 딴 일을 못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도대체 나 때문에 뭔 말이에요? 나의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나도 흔들리니까 나도 주님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주님 부를 수밖에. 그게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흔들린 사람 부를 수밖에 없죠. 불러야 되죠. 그런데 도대체 그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은 언제 될 것인가? 그런 걸 생각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다른 사람. 그게 여기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시더라. 이들이 이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곧 그때로 뭐요?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와, 주님 이제 봤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한테 알려줘야죠. 제자들한테 알려야죠. 직접 주님 봤는데 제자들한테 알려야 되죠. 가서 함께한 자한테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와봤더니 자기들만 만난 줄 알았더니 또 누구도 만났어요? 시몬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요 나한테만 역사하지 않아요. 뭐요? 동일하게 누구한테도 다른 한 사람한테 역사하고 있고요. 다른 민족한테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나의 믿음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뭐요? 다른 사람도 온전한 믿음, 다른 사람도 예수 믿음이고, 다른 민족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선진국도 믿는 예수님, 그 동일한 예수님이 뭐요? 중진국, 후진국, 저기 못 사는 나라,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음만 생각하지 말고, 나 만났다고 가봤더니 또 누구도 만났어요? 시몬에게도 만났어요. 그리고 딴 데 가보세요. 거기에도 똑같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거기에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가서 이제 두 사람도 이야기하죠. 그 된 일, 떡 대신 일 그래서 알려주는. 이거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도, 그리고 뭐요? 나도. 그럼 뭐예요 지금? 주님이 짠 나타나실 때가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시간이 다 돼간다는 이야기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뭐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만나고 정말 이렇게 확실히 일어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여러분도 직접 만나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정말 우리 가족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믿음, 정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군요, 교회 다니시군요,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믿음, 정말 사람이 인정해주는 어떤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이 그런 어떤 온전한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강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강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주님은 실망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그래서 다시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셨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사는 삶, 우리에게 주님이 어찌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며, 어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며, 어찌 우리를 돕지 않으시며, 어찌 우리를 세워주지 않고, 어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주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함을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않고 이 믿음이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